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당할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왔고 그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환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의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난의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고통하며 죽음과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백성이 장차 당할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마치 예언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의 때 이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오늘 솔로몬이 중보의 기도로 간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읽은 22절을 보면 좀 말이 어려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해서 맹세하게 했는데 주의 제단에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은 복잡한데 내용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장난치고 뭘 하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너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짓말 했으면서도 들키기 싫으니까, 죄를 짓기 싫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맹세할게. 맹세할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놓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죄를 부인하는 태도, 바로 그것을 지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구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해달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심판을 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1988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호송차에 실려서 가던 중에 이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의 죄수들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한 가정집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질극을 벌이던 중에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그런데 이 인질범이 했던 이 말이 사람들을 공감시켰어요. 그때 당시 이 살인범이 했던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또한 동의를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돈 많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유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988년도에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외치고 이제 우리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 신문기사가 2018년도 신문기사인데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무려 85%가 이 말에 동의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도 심판받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업의 범죄만 놓고 봤을 때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재벌 피고인과 비재벌 피고인이 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이 판결받는 비율을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재벌은 45%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재벌이 그 죄를 저지르면 무려 60%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죄를 저지르고도 심판을 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한 자는 그가 행한 악대로, 또 의로운 자들은 그가 행한 그 의대로 정확하게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죄를 부지런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우리 정인이 학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정인이의 양부, 양모가 다 목회자 집안의 목회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정인이의 양부는 직장이 기독교 방송국이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틀어주고 얼마나 많은 신앙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에서는 이 입양한 자녀를 이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 정인이의 양부가 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제가 그 양부가 제출한 반성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반성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반성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다시요.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이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와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변을 통해서 이 양부와 양모가 아동학대로 3번이나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지금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느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 이 가정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정인이 양부의 이 반성문에 실린 이 내용이 너무 저에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이 가정의 문제이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들이 나를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나만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내가 지금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잘 듣고 그 경고에 순종하며 회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인이 양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다 가정학 박사예요. 남의 집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 자녀학 박사예요. 그런데 막상 내 가정,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 죄가 보이질 않아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 내가 내 죄를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말씀의 권면과 경고를 외쳐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시자를 붙이는 이런 버릇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꾸 시시거린다고. 그런데 이것이 누가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욕설처럼 들릴 수 있기에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저에게 경고해 줄 수 있고 외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얼마나 이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 오늘 설교 시간에 거리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후에라도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또 제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 여러분들이 꼭 저를 위해서 외쳐주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경고해 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올소이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외쳐주는데도 니까짓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한다고 떠드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화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정인이의 양부와 양모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비록 이 정인이가 너무너무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비록 정말로 용서받기 힘든 죄지만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도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고 경고할 때 이 올소이다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주는 권면에 귀를 닫고 기분 나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내게 주시는 권면과 경고를 잘 듣고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기에 패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재앙과 징계 가운데 첫 번째 심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931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져보면 5년에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전라도 표현으로 징하죠.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3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민족, 그렇게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고난당했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강성해지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없는 곳이 없죠. 심지어 미국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통렬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 민족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면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죄인이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달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데 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울부짖으며 회개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회개의 외침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 고백을 이렇게 바꿔서 좀 우리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병들고 아픈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회개를 촉구하며 고백했던 이 통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게 우리 가정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패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남탓만 하고 하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의 회개를 들으시고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을 우리가 이제 굳게 좀 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내 죄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패하는 고난이 임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회초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남 탓이 아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자, 오늘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할 때 이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한 데 이어서 이제는 천재지변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가뭄, 전염병, 각종 재해와 병해충의 재앙.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재앙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깨닫고 회개로 돌이키게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왜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위해 이 재앙을 총동원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강팍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실까? 우리는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프게 심판하시는데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회개시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역을 해보니 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정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만 봐도 제가 목사랍시고 늘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지만, 저도 고난이 있을 때는 바짝 정신 차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회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살만하게 하시고 좀 평안해지면 금세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하고 또 회초리를 드셔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면 또 잠깐 또 정신 차리고 또 잠깐 그렇게 회개 열심히 하다가 또 살만해지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저의 삶에도 이것이 반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누구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회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미있는 그 우화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우화가 전갈과 개구리의 우화예요. 어느 날 이 전갈이 이제 강을 건너야겠어요. 그런데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 전갈이 헤엄 잘 치는 개구리에게 부탁을 해요. 야,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가 좀 등에 나를 좀 태워서 저 강 건너편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아니,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질색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러면 나 쏠 거잖아. 너 네 독침으로 나 죽일 거잖아. 내 그 위험한 짓을 내가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전갈이요,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이 개구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지금 이 강을 건너는데 내가 독침으로 너를 쏘면 너만 죽냐? 나도 물에 빠져 죽어. 내가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어? 절대 하지 않아.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갈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그래, 타라. 이제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한 중간쯤 이렇게 가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뭔가 등이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갈이 독침을 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둘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이제 사지가 마비돼서 점점 물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분노에 차서 이 전갈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왜 나를 찔러서 우리 둘 다 죽게 만드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 개구리가 분노에 차서 전갈을 향해 외칠 때 이 전갈이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갈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겠니? 이게 내 본성인걸. 어쩌겠니? 이게 내 본성인걸.
여러분, 이 정갈이 무슨 학위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성이 어느새 이 개구리를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날 때부터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타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본성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의 본성과 싸우고 또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에게 사람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또한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통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택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내가 분명히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버림받은 자녀라는 것을 뜻하는 무서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깨닫고 외치기까지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흔드셔서 오늘 저로 하여금 사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좋은 봄날에 호련히 제 아내의 암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를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잘 아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고난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룰 만큼 제가 그렇게 괜찮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100% 죄인인 걸 알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모르게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제 힘으로 저의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제 인생의 장차 앞날에도 저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저를 구원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저에게 있을 환난의 경고를 오늘 저는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왔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 환난 앞에서 올소이다를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고 나의 회개를 위해 있어야 될 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환난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 저를 반드시 살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하며 회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 회개하면 삽니다. 또 설령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할 때라도
나 대신에 나를 위해 외쳐줄 공동체가 있는 사람, 온 백성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라고 다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장차 저에게 있을 환난 가운데 제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 오늘 온 백성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쳐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들 듣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나를 통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사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교만과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한 것임을 인정합니까? 어떤 고난도 나의 거룩을 위해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회개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날 때부터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며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개했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죄의 자리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죄악됨을 오늘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오늘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도 깨달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총동원하셔서라도 마침내 우리를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호적거리고 있을 때 오늘 이 솔로몬의 간구와 고백처럼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그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에 그한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는 나를 통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신 그 생명의 사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며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